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속하여 죄악 속에 살게 되면 반드시 갈등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그 속에서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돔성에서 벗어날 결단도 하지 못했고 이를 실행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한다.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롯에게 재촉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남편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결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속한 가족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그것도 종갓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배신을 당했죠. 함께 교회 가시는 건 고사하고 도리어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고 교회 가는 저희 자녀, 형제들을, 남매들을 막 핍박도 하셨습니다. 또한 종갓집이라 1년에 13번인가 15번인가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줄줄이 딸린 시동생들의 또 시어머니는 계모이신지라 시집살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12월생인데 그 엄동설 안에 애 낳고 3일째 되던 날부터 그 찬물에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하셨고, 저는 9월생인데 어젯밤에 저를 낳았다면 다음날 새참을 이고 저희 어머니는 들에 나가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새참을 이고 가다가 길바닥에 철썩 주저앉고 우셨대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죠. 어머니가 이모님들과 함께 이제 외갓집에 오셔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삐쩍 마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 봐도 어머니 얼굴이 너무너무 마르셨는데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이 그 시절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동안 다니시던 교회도 안 나가게 되셨고 오랜 시간 영적인 침체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 남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희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고3 때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저희 누님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회사 퇴근 후에 집에 오셨는데 방에 쓰러져 있는 누나를 발견한 어머니는 교회 목사님을 급히 불러서 택시로 이렇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검사를 해보니까 치사량이 40알인데 80알을 복용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맥주에다가 이 수면제를 다 녹여서 마셨기 때문에 이미 다 몸에 흡수가 되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뛰고 있는 누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병원에다가 매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직 심장은 뛰고 있으니 할 수 있는 형식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누나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고 그 후로 며칠 후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지금도 제 심령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누님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의 우환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 상처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10대 때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누나를 위해서 3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돔성은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화려한 문명의 국가고 화려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세상 등지고 산속에서 들어가 살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 시민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나는 고향도 없고 내 거할 거처도 없고 영원한 안식처가 없는 그냥 나그네와 난민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에게는 늘 영원한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세상 나라의 한 중심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향으로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먼저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심판의 수행자는 천사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심판을 집행하는 건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엎어서 쏟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이죠. 이 말을 들은 롯은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롯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라는 이 말씀, 이 말을 듣고 롯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에 그는 전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닥치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믿음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롯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지만 소돔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이 땅에 부와 명예와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혀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 처녀를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고 이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까?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러분,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5명으로 미련하고 슬기로움이 나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은 이 5명의 처녀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면서 그제서야 준비를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문제는 그때서야 준비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뭘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롯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들에게 갑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제 롯이 헐레벌떡 사위들에게 뛰어가서, 아마 사위들은 그날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돔성의 문화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곧 결혼한다고, 이제 싱글에서 벗어난다고 총각 파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헐레벌떡 뛰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은 롯의 예비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위들은 이 예비 장인의 이야기를, 이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 그대로 소돔성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것은 허구로 들리고 헛소리로 들리고 말 그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롯의 삶 때문입니다. 롯의 삶이 두 사위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롯의 삶이 한 번도 두 사위들에게 이 소돔성이 최고야, 야 소돔성에 사는 것이 최고 복이야, 이런 건 보여줬는데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면 최고야, 이건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꼭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삶으로 한 번도 보여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속해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혹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요셉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사람,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나 혹은 다리오 황제나 또 벨사살 황제나 다니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보다,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헛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데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미신이고 허구예요. 이제 좀 그만 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롯에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롯은 이제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심판이 왔다는 것을 모르니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외치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혀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천사가 이제 롯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는 곧 동이 트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위는 포기하고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래서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이제 힘없고 세상 낙이 없을 때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딱 회개하고 진짜 똑바로 믿고 가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그 많은 시간을 다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그 돈과 시간을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오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이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막 호들갑을 떨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빨리 전해야 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여러분 빨리 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천사는 너무 급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롯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16절 이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얼른 나가라, 얼른 아내랑 너 자녀들 손잡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롯은 자꾸 머뭇머뭇대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결단을 못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깨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못해요. 왜요? 미련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한 달 전에 주식을 사놨는데 그 주식이 계속 상종가를 치는 거예요. 주식이 계속 올라요. 땅을 사놨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주변으로 도로가 났다네요.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요. 이걸 하루아침에 놔두고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절대 주님께 한 걸음도 가까이 못 나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러분 머뭇머뭇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롯은 떠나야 하는데 머뭇거리면서 주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니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하반절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아내와 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또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만큼 통찰력이나 성숙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막 인정이 돼요. 막 믿어져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지성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도망쳐 다니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이렇게 믿어도 겸손하게 믿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 하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게 됐나요?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세상을 뜨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분이요, 절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는 정말로 학식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랑하는 딸,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암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큼 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이지, 당시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뺀질대고 고집스러웠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시는 그 사람 만날 분 안 계실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셨던 그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은 콱 닫고 정말로 뺀질뺀질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믿을게요, 나중에 시간 나가면 교회 나갈게요, 막 그랬던 여러분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한다면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따위로 대하냐, 진짜 몹쓸 사람이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또 찾아오시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이제 강제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성 밖으로 끌려 나오면 끝나는 것일까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것을 생명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그곳이, 나의 과거가 끊임없이 나를 머물렀던 그곳으로 잡아당깁니다.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끌어당겨요. 미련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자꾸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네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과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후진이 없죠. 또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2024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앞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롯은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롯이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롯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저 산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용기를 얻고 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롯은 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알아요. 그러나 산까지 도망갈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딜을 제안합니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저 산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이렇게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롯을 보면 참 믿음도 없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떠밀려 간 사람이에요. 다 해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롯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과 같은 사람도 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뒤통수 한 대 때려가지고 정신 안 차릴래 하면서 막 끄집어 당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등짝 스매싱을 하든지 뒤통수를 때리든지 꿀밤을 쥐어 박든지 막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롯의 이야기를 다 또 수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심하고 의심 많고 다 해줘도 못하는 롯과 같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둘째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손만 대면 사고만 쳐서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아들이에요.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너는 내 놈 자식이다. 앞으로 우리 연 끊고 살자.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참 하나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롯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해줘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롯이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4년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